사무엘 상하 4번 메시지. 사무엘에 관한 역사 세 번째. 진부하고 기울어가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그와의 관계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된 성경 안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4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묘사된 진부하고 기울어가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사무엘의 관계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빛 안에서 여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륜과 땅 위에서의 그분의 움직이심과 그분의 왕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음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락하고 부패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미신적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재난당한 것을 사무엘은 하락하고 부패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미신적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재난당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틀림없이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며 이러한 일들은 그를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으로부터 하락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신적으로 탈취함.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으로부터 하락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미신적으로 탈취했습니다. 장로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 미신적으로 교회를 탈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당했으므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장막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과 함께 전쟁터로 가져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진으로 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기뻐했으며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체제를 신뢰했을 뿐 직접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패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장막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에 그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했듯이 하나님과 점검해 보았어야 했습니다. 장로들은 여리고의 역사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락하여 하나님의 갈망이나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죄인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교회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산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앞서서 여정을 인도했습니다. 교회의 움직임은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그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탈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실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는 생각이나 관심이 전혀 없었으며 그들이 교회를 가져간 것은 그들이 그들의 안전과 평화와 안식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탈취하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나가시도록 하나님을 탈취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분께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은 전혀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번영과 건강과 가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탈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구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경륜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병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치료하심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은 영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저는 저의 건강과 번영과 자녀와 일을 위해 여기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경륜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경륜을 위해 여전히 제가 땅 위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경륜을 보았고 또 주님에게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제게는 주님을 위해 나시린이 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로서 저는 저에게 관하여 주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을 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위해 당신이 땅 위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은 의사를 통해서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치료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탈취해서는 안 되며 그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기도하며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것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가리킴, 적어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것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로부터 교회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의 역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나온 뒤 얼마 안 되어 그들은 패배당했으며 교회는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중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으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당했습니다. 엘리는 아마 하나님의 교회에 관하여 어떤 직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길게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교회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하나님의 교회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이 왔을 때 엘리는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또한 그때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하고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를 뜻하는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사로잡혀갔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들은 틀림없이 어린 사무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밤에 그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장막 안에 있고 장막의 중심은 교회이다. 오늘 장로들은 교회를 가지고 나갔지만 나를 보호하고 있던 엘리는 평강이 없었다. 그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마음이 떨리고 있었다. 교회에 일어난 일과 흠니와 비느하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이 왔을 때 엘리는 뒤로 자빠져 죽었다. 그의 며느리 또한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다. 그녀는 죽기 전에 그 아들 이가봇이라고 불렀다. 나는 매우 사려 깊은 소년 사무엘이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이어나여 세 곳으로 옮겨짐. 사로잡힌 후 교회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이어나여 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을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보호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분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계셨음을 뜻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을 훼손시키므로 먼저 여호와께서는 물고기 신을 뜻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을 훼손시키므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교회를 아스돗으로 가져간 후 그것을 가지고 다곤의 땅에 들어가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다음날 일찍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다시 그 자리에 놓았지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독종으로 그들을 치심으로. 둘째, 여호와께서는 독종으로 그들을 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루셨습니다. 6절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스돗 사람들은 그분의 손이 그들과 그들의 신 다곤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과 함께 머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교회를 가도로 가져갔지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닿아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그러고 나서 교회는 에그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에그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에게 옮겨다가 그들을 죽이려 한다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본처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로 죽음을 면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온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로 되돌려져 또 한 번 옮기짐을 당함으로 벳세메스의 이름. 6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로 되돌려져 또 한 번 옮기짐을 당함으로 벳세메스에 이른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을 있은 후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본처로 보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제사장들과
독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괴는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종의 속건 제물인 금지 5, 금독종 5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괴를 가지고 나간 것과 블레셋 사람들이 괴를 되돌려 준 것은 둘 다 미신적이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종교에는 미신이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는 미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가져야 합니다. 블레셋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괴를 2마리의 젖나는 소가 묶인 새 수레에 싣고 괴 옆에 상자 안에 그들이 속건제물로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금 보물들을 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괴가 가도록 내보내고서 괴가 그 본 지경을 향하여 베세메스로 가는지를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치신 것이 여호와라는 표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했으며 소들은 곧장 베세메스를 향하는 길로 갔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의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괴를 함께 있는 상자와 내려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괴의 거룩함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괴의 거룩함을 지키셨으며 괴는 기랏 이아림으로 보내어져 이스라엘 온 집이 여호와를 사모할 때까지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19절은 여호와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의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70인을 죽이신지라고 말합니다. 괴를 느슨하게 다룸으로 인해 이들 70인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괴를 느슨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괴는 그분의 경륜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그들을 훈련시켰으며 그들에게 괴와 성막을 짓도록 명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괴는 그들의 번영이나 보호나 안전이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 자신의 이익과 보호만을 고려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라고 여겼으며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탈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나 베세메스 사람들의 괴에 대해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랏 이아림 사람들에게 와서 괴를 가져가도록 요청했으며 괴는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록 괴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와서 합당한 제사장 직분에 돌봄 아래 있었지만 괴는 여전히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자라는 동안 괴는 이스라엘 온 집이 여호와를 사모할 때까지 기랏 이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